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의 물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21절 보면 어떻게 적혀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없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가 달려있죠. 그리고 각주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21절을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있죠. 없음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생겨난 이유는 성경은 원본이 정해지지 않고요. 사본들을 대조해서 가장 좋은 본문을 선택해서 만들어진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그 내용을 없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계시면 이거 없음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나? 그게 아니고요. 없음을 빼고 읽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앞에 20절에 이미 21절에 어떤 사본에 있는 그 내용들이 포함되는 그 부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본상에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주어진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차례 자신이 고난당할 돌아가실 것을 예언처럼 말씀하십니다. 16장에서 한번 빌립보 가이사랴죠. 그리고 또 17장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또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올라가실 때 또 이렇게 세 번을 내가 죽을 것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순환 예고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이 순환 예고가 세 분의 예고 중에 제일 짧습니다. 짧다는 것은 또 그에 관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면 다 사람의 아들이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인자, 성경에 사용한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사람과 메시아,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인물을 설명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니엘에 기억하시죠? 풀무불 속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인자가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 중간쯤에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겸손한 인성, 사람 대신과 또 하나님 대신 영광스러운 신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메시아적인 용어, 메시아를 담고 있는 용어라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다니엘서도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 인자 역시 메시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자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메시아와 사람 사이에 있던 이 인자가 앞으로 순환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순환이 오늘 본문으로 3단계의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순환의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의 손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국명들을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의 손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죄인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손은요, 죄를 짓게 되는 손, 바로 사람들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그 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더 땡겨서 보면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의 손은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보는 죄를 짓게 만드는 손,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끈 손이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손, 죄인의 손이며 또 나쁜 의미로 사용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데 넘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종교인들과 로마 군병에게 넘겨준 인물이 누구였죠? 중간에서 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바로 유다입니다. 바로 넘겨지다는 것은 수동태로서 누구에 의해서 행해진 일, 바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행해진 일을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가룟 유다는 아직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나쁜 일들을 행할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3단계 중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순환에 대한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인자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구속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역이 중요한데 원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값을 지고 죽는 게 합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순환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죽음 이렇게 선포되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한 두 번째니까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말씀 끝에 보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의 예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이렇게 또 세 번째 단계가 제3일에 살아난다 라고 말합니다. 순환의 세 번째 단계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는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이 찾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끝나지?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모든 것들을 취하셔서 우리가 그 밑에서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있을 수 없어. 근심에 빠집니다. 그 근심을 멈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붙이시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 예언까지 함께 말씀하십니다. 만약 죽음으로 끝나고 했다면 소망이 없을 겁니다. 제자들도 그 죽음의 근심 때문에 늘 더 힘들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드렸던 마태복음의 세 번의 순환 예고 모두 다 죽음을 안 끝나고요, 부활까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환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언한 것만큼 확실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제자들이 덜 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야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강하게 강변하죠.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킬 겁니다. 라는 식으로 강하게 예수님께 강변하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순환을 예고하니까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변하지 않고요, 마음속에 근심이
기특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근심했습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혁명적인 인물로서 정치적인 구원자, 이 이스라엘을 뒤집혀 참된 왕이 되어주시는 그런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기대가 더 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의지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지금까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는데, 다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자리를 보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라는 생각들이 앞섰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가르침의 이야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의 기대 때문에 근심이 더 가득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잘 이루어지던가요?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아멘이죠, 맞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기대가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를 좀 채워주시라고 기도하고요. 또 많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대가 딱 이루어지면 감사가 넘치겠죠. 그렇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그렇게 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시지? 내 뜻을 왜 안 알아주시지? 라는 그런 섭섭함, 근심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야 되는데 내 뜻을 계속 구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큰 뜻은요,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건 맞이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아직 우리가 쌓아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새로워져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더 은혜로 넓어져야 되고요. 그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기대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닙니까? 맞죠? 우리 아빠 돼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마음에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죽음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마태복음에서만 3차례 반복해서 예고를 하셨을까요?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한 일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신 일이지 결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뜻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속에 사랑으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순환을 예고할 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까지 세 번 다 부활까지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확실한 일이지만 부활도 확실한 일이다. 그리고 이 부활은 결국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근심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 없으면 불신합니다. 왜 우리 안에 근심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 안에 염려가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요, 그 근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근심은 오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요,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근심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가져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 근심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을 통하여서 이 일이 무엇인지, 이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까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승리로 마무리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이 부활이 우리의 승리의 소망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근심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면요, 근심돼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 했는데 왜 우리가 근심됩니까? 그게 잘 안 보여요. 그게 잘 안 보여요. 물론 우리의 연약한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근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가 또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 될 때고요, 기도 가운데로 나가야 될 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1986년에 미국에 유명했던 알카포네라는 유명한 갱스터, 조직 폭력배 두목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집에 있는 금고를 여는 행사를 TV에서 실제적으로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죠. 저 정도의 두목이면 그 사람의 금고 안에는 온갖 보화가 가득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금고를 여는 행사를 TV로 실제로 방영했습니다. 그런데 금고가 맞춰지고 금고문이 열리자 짜잔! 뭐가 나왔을까요? 금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왜 이래? 당장 마음이 식어버리고 기대가 사라지면서 채널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죠. 내가 생각했던 다른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내 실망하는 것이 보면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지만 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실망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 서야 되고요, 은혜 안에 세워야 되고요, 은혜 안에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다른 게 보임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 삶이 내 기대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기대보다 더 큰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기대를 꺾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겠죠.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때문에 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내 염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